연약한 순종도 사용하신다. 연약한 순종도 사용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한동안 인기 있었던 이야기 중에 시리즈가 있잖아요. 참새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서울 참새가 경상도 참새를 초청했어요. 서울 구경 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서울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참새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는 이번에는 서울 참새를 경상도 지역으로 좀 초대를 해서 시골 구경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참새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과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가 피곤해서 전깃줄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전깃줄에 앉았는데 포수가 나타난 거예요. 참새를 잡으려고. 그래서 포수가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구리, 수구리 그랬어요. 서울 참새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몇몇 참새들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서울 참새들이 이런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구리라는 말이 수구려라 그런 말이었대요. 그래서 서울 참새들이 또 우리가 쉴 때 포수가 나타나면 수구리 그러면 우리가 다 몸을 숨기자, 수구리자. 그러면 우리가 총을 안 맞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정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더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해서 들녘에 걸려 있는 전깃줄에 딱 앉았는데 포수가 또 나타난 거예요. 총을 들고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경상도 참새가 뭐라고 외쳤는데 서울 참새가 총 맞아 죽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서울 참새들이 총 맞아 죽었게요? 아까멘치로 그런 거예요. 아까멘치로. 수구리 그러면 알아들었을 텐데 아까멘치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끼우뚱 그러다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렸을까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뜻이 뭔지 모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삶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가 더 자주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해 주셔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수구리 뭐야? 그리고 총 맞는 거예요. 아까멘치로 뭐지? 그러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자, 3장 1절이에요. 자, 3장 1절.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또다시라는 이 말을 기억해 보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는 그 말씀 앞에 도망쳤습니다.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물고기 뱃속에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할 때 어떤 서원을 하냐면 순종의 서원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살리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10절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육지에다가 뱉어냈다는 거예요. 육지에 톡 하고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3장 1절 주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번에는 알아들었을까요? 수구리 알아들었을까요? 아까멘치로 알아들었을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3절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요 단어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곧, 즉시, 이 말이에요. 즉시. 처음에는 즉시 불순종했는데 즉시 고집 부리고 즉시 자기 뜻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어요. 그리고는 즉시 길을 떠나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요나는 두 번째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이에요. 요나는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신뢰를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잃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고집 부리는 방식대로 나아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요나가 이렇게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세 번째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도 따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세 번째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세 번째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네 번째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어떻게 알죠?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죠.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절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것은 그냥 내가 지키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거는 정말 내가 너무 피곤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선을 긋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덜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은 덜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네가 더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거든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자 멀찍이 쫓아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여자 종이, 야,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3번이나 완강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새벽닭이 울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바깥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닭, 새벽닭이 울었던 그 닭의 조형물이 많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첫 닭이 꼬끼욱하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뛰쳐나가 통곡하고 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이 나의 결심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구나. 나의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스승이요,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너는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니? 너는 어쩌면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돌봐라. 내 양떼를 먹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욱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덜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순종, 연약한 믿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더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담긴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요나는 아직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 동의가 된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쳤지만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하루만 딱 다녔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안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40일 안에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일을 요나는 순종하긴 하지만 연약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가 위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요나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순종, 그 연약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완벽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합니다. 우리 가정이 안 도와주고, 나는 환경이 어렵고,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게 장애가 많고 나는 순종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 말이 그럴듯한 변명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와주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연약한 순종으로 외치는 요나의 그 외침에 니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고, 그 듣게 된 말씀 속에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왕까지 그렇게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니누의 성에 앉아있는 왕도 회개하고 금식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힘써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마요. 은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여러가지 관계된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살 길을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면서 살 길을 찾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여러분, 돌이키고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부끄러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못했어. 이건 후회의 일일 수 있어요. 회개는 뭐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나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가면 자꾸 내 앞에 까만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내 삶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지만 뒤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는 밝은 하나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삶의 그림자가 있죠. 하나님을 등지면 내 앞에 맨날 검은 그림자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수치심이 있고 부끄럽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내 삶에 여전히 그림자가 있지만 그림자를 뒤에 놓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뭐라고요? 자, 지금 제가 질문을 3개 던질 건데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굴까요? 악한 자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목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역사하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누가 도와주면 돼요? 답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도와주면 돼요? 우리 남편을 누가 붙들어주면 돼요? 우리 아내를 누가 사랑해주면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나도 사랑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연약한 순종을 하게 하셨을까요? 요나는 아직 니누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분노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니누의 사람들이 더 잘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히면 어떡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누의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를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역사상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은 축복의 인물로 세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목장에서 목자 목녀로, 교회에서 중직자로, 교사로, 또 차량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성전을 돌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으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온전한 동의가 되지 않아도, 연약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멋지게 복음을 위하여 살리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갔더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그 앞에 있는 부엌 장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부엌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야자나무 말린 거예요. 야자수 아시죠? 화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옆에 야자나무 쌓여 있는 그 단 옆에 보면 그 이렇게 좀 재가 보이죠? 까만 그릇. 거기다가 밥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하려고 밥을 져요. 저 조명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갈 때는 12시간 정도 걸렸고요, 올 때는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트랜스포 해야 돼요.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마닐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국내선으로 시골로 가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저녁 시간에 목장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목원 중에 그 다넬린이라고 하는 싱글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목장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이상 눈물 흘리면서 목장을 안 해도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 나무를 불 붙여가지고 밥을 하고 요리를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끓음이 올라오는지, 연기가 나는지 눈물을 팍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목장을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사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이 이게 후원해 주신 걸로 가지고 가스버너를 샀어요. 이렇게 2구짜리. LPG 가스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 사진 하나 보면 가스통, 저렇게 이동용 가스통, 저거 가지면 4개월에서 5개월 쓴다고 그래요. 아껴서 쓰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자기네 집 요리를 할 때는 막 나무를 떼어서 하고요,
목장할 때는 빨리 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같이 또 이렇게 대접해야 되니까 저 가스 번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스통 하고 가스 번호를 사줬어요. 목자님 가정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뻐하는 목자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주방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지.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집에서 목장했거든요. 브루스타에다가 이렇게 목장을 해요. 이렇게 새카맣죠 그릇이. 이게 수도가예요. 수도가. 이게 나무 땔감. 이 상하수도 시설이 뭐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면 말이죠. 정체불명의 나물인데 이게 뭔 나물인지 몰라. 그것도 어떤 물에 씻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카레가루에다가 닭을 삶아갖고 줘요. 닭살을. 집집마다 닭을 한 마리씩 키우거든요.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네, 이렇게 이게 진수성찬이에요, 이 나라에.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걸 주는데 이게 어떤 물에다가 이걸 어떻게 끓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아까 그릇마다 새카매 진짜. 주여, 이걸 먹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먹으면 또 먹을만해. 참 신기해요. 선교지 음식이라는 게. 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순종하고 이 필리핀 목자 목녀님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순종은 순종도 아니다. 진짜. 저 선교지 갔다 와서 굳은 결심을 가졌어요. 나는 선교사 하지 말고 주원교를 열심히 지키자. 주원교에서 순종하자. 이게 참 부끄러운 말이죠, 사실은.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쌀 나눠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쌀 나눠주는 거. 여러분 뒤에 철골하고 건물 보이시죠? 콘크리트 붓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까 그 오토바이 그 보셨죠? 찌푸니가 아니라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 이름이 따로 있는데, 예, 이거를요 손으로 다 콘크리트를 개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버가지고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70% 됐어요. 70%. 이번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건축 헌금, 예, 우리 각 교회 십시일반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마련해서 건축 헌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 고환율에 자재값이 다 올라가지고 건축하다가 지금 열심히 하다가 지금 서서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잘 지어서 완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에 지금 이렇게 만들고 저 끝에 노란색이 교회 차예요. 교회 차. 오토바이 옆에다가 이렇게 짐 실을 수 있고 사람을 실을 수 있는데 사람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15명까지 탄대요. 오토바이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장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버지니아 목장이라고 1호 분간 목장에 갔는데 이게 한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 가지고 저희를 대접한 거예요. 잡채, 필리핀식 잡채, 필리핀식 닭고기, 필리핀식 나물, 밥, 그 다음에 이렇게 밀가루 안에 잡채 넣고 튀긴 거, 이런 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이게 딸이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침례 받은 거, 또 생명의 삶을 수료한 수료증 받은 거,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한 듯이 보는 거예요. 와, 선교 지역에도 이렇게 생명의 삶을 하는구나. 선교 지역에서도 이렇게 침례를 받는구나. 선교 지역에서도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목장 모임을 갖는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맞춰볼게요. 큰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순종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순종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내가 또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번에는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벽에 좀 나와보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보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자 목녀로 한번 헌신해보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소중한 마음을 먼저 나에게 줄 수는 없겠니? 연약한 순종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근사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순종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연약한 순종이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VIP에게 연락도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